9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표제를 보면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환란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고 주의 성도들을 학살하였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예언의 사건이 중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이 환란은 장차 있을 환란의 때,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환란 가운데서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원하여 주시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책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생명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생명책에 기록될 성도의 삶,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다니엘 12장 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요즘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발걸음도 빠르고 생각하는 것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모든 것이 빨리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보도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이전보다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진 것 같은데 분주하고 어찌 보면 향방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항상 무언가를 보고 있어야 하고 듣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제는 미디어와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미디어와 더 친해진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친해져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도 한 해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좋은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다니엘이 두 천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놀랍고 또 알고 있는 답을 찾아낸 것처럼 말씀 읽는 재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정답지 펼쳐놓고 문제집 푸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렵기만 했고 또 잘 모르니 재미없고 말씀 읽는 게 그저 힘들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재미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만,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더욱 말씀의 귀한 보물을 저 깊이 있는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 귀하고 귀한 보물들을 캐내고 더 많이 캐내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모습처럼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현이 유찬이가 엄마 아빠만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와 그가 낳은 남자아이를 박해하는 때와 맞닿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반드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주의 성도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에 있어 확실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죽게 되는 환난일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이니까 환난이 왔을 때 당당하게 남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이가 있는데 아마도 거의 믿음을 지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누가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 누가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의 더러워졌던 옷을 빨고 또 빨아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그때의 호련히 혼인잔치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함께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며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무식한 자,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만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셔서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 있을 환난의 때를 알게 하셨으니 부디 믿음 지키고 마음 지켜 한순간도 말씀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온몸에 바르고 또 발라 정결하며 온전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의 피냄새 가득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살아먹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